오늘 저녁에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좋은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만족한 날로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가득 다 채워져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흘러 넘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할 때는 부족한 상태, 결핍의 상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잔뜩 먹은 사람, 배부른 사람은 음식을 통해 더 만족할 일이 없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음식을 통해 기쁨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통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만족함을 얻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는데 삶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에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통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간증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지,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91편 시인의 형편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형편들을 말하는 비유가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올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놓여 있고, 심한 전염병 앞에 놓여 있고,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죠.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악인들이 주변에 있고 재앙이 있으며 사자와 독사가 있고 젊은 사자와 뱀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겠어요? 만족할 일은요, 더더욱 없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주십니다. 장수의 결과로 만족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래 산 것 자체로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날,
지나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고단한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고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때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온 시간이 장수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살아서 만족함을 주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영적인 추억이 풍성하고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많고 나누어줄 간증이 풍성해서 장수의 복,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장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건짐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저 영원한 세상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만족하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도 만족하며 영생하는 기쁨,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해 주시는 기쁨으로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족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죠.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언제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는 노력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릇된 모습들을 매일 벗어던지고 매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전에는 나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성격도 못되고 까칠하고 뾰족하고 고집스럽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오는 과정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삶의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만족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죄는 벗고 인격과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세 가지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의 상반절인데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겪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에서 노임받고 건짐받게 될 때 마음의 안도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통과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선수세요. 깊은 어려움과 늪과 수렁에 빠진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아주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건져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외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찾아오셨고 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계속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산에 올라가서 저 먼 곳을 향해서 야호 하면은 되돌아보잖아요. 메아리가 돼서 야호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외치시니까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은 메아리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면 건져주신다니까요.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저 내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저 나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메아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데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세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세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칭찬 듣게 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높여주세요. 명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거든 내가 뭘 잘해서 높아진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란이 많고 그리고 갈등이 심한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짓눌려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시는, 깃발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은 배워서, 들어서, 공부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경험케 해주신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깃발을 흔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 듣게 해주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높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주님의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와 그 결핍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핍을 메꾸어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죠.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만족은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겸손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을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잘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는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많이 기도하고 가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 있고 항상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 겪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수하게 하셔서 인생의 뒤를 되돌아봤을 때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해 주셨던 것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평생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주변의 환경이 전염병도 있고 재앙도 있고 우는 사자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고 화살도 있고 밤에 어두움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진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니 주님, 오늘도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이 푸르고 청청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